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과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고 가까이 오셨고 드디어 지난주 1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치들, 그러니까 환전상들, 그리고 또 흠없는 짐승들을 속여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성전에서 하셨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지난주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늘은 백성의 지도자란 말 대신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아니면 당신에게 권위가 준 자가 누구인가?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 두 가지 일, 바로 이것은 그 당시 최고 종교적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이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전 안에서 환전상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장사하는 흠없는 짐승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의 업무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성전 관할권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서기관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라이선스를 가진 티처,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해서 라이선스, 가르치는 허락권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성전 관할권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라이선스도 없이 허락도 없이 율법,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내들인 공회가 흔들려 버린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로 이 사람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모인 기관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권세에 저 예수라는 자가 크게 도전을 해왔고 침범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이거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것인데, 그리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여기서 성전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라이선스 있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권위를 말하라. 당신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을 받았던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죠.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이거 큰 곤란에 빠진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면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럼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오히려 도로 죽일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땅으로부터 왔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합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 권세가,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권위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고민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위하여서 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성전 정화할 요 타이밍에 권위라는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 대답에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구하기 위하여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궁금하고 고민스러워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대한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문을 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우리가 보통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 지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굉장히 흉측스럽습니다. 망측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대답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똑같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와 성도는 무슨 권위로 사역을 하느냐? 도대체 교회와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 시대의 새로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에게도 사내들인 공회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고 지금 이 땅에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의도이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말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는지, 도대체 교회와 성도는 어떤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답할 신앙의 권위가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자, 이때도 보면은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비아냥 그리고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권위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멸시되고 비아냥거리게 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권위가 비아냥거리고 무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나쁜 의도, 그 사람들이 애시당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있어도 어떤 권위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와 성도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권위가 추락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는 세상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추락, 무시, 멸시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 잘못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추락, 멸시, 무시 당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이 권위에 대해서 물을 때 교회와 성도는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1994년 2월 23일 날 워싱턴 DC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3,000명. 그런데 이 3,000명이 미국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모든 권력자라고 한 사람은 다 참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부통령 부부, 상원의장, 하원의장, 국회의장,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법원 판사, 대법원 법관, 정말 미국에서 그 3,000명 가운데 3,000등 하는 권력자가 세상에 나오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사람 3,000명이 모여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 3,000명은 세계의 권력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도대체 그 3,000명 국가의 권력자들이 모이는 그 조찬 기도회에서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3,000명 권력자들 앞에서 나와서 누가 그 조찬 기도회에서 감히 연설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날 연설 때에 한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연설자죠. 그리고 자기가 미리 준비한 연설 원고를 또박또박 조그마한 목소리로 읽어 나갔습니다. 영어도 서툴었죠. 들어보니까 오리지널 영어가 아닙니다. 서툰 영어로 원고로 또박또박 읽어가는데 내용은 낙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낙태에 반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낙태하고 싶은 생명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 생명을 돌볼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잘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 생명을 돌볼 것입니다.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낙태에 관하여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태는 훨씬 더 논쟁적입니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자, 그 권력자 3,000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입니다. 특별히 가톨릭 개신교 안에 이 낙태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적 주제요, 신앙적 이슈요, 도덕 윤리적인 이슈인 동시에 의학적인 이슈도 똑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낙태가 이 생명에 관한 건데 어디까지가 생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반대론자, 찬성론자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 개신교 안에서 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주제 낙태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한 명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찬성을 해도 귀를 기울이고 반대를 해도 엄숙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분열시킬 수 있는 낙태에 대한 주제를 말하므로 분열시키지 않고 반대론자든 찬세론자든 하나로 쫙 묶어서 그 연설을 마쳤을 때 모든 사람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했겠지만 이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는 바로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한 저자는 그날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마더 테레사가 연설한 주제는 낙태이었지만 진짜 주제는 낙태가 아니고 권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권위입니까? 국가 권력자 대통령으로부터 3,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느 권력자가 와서 연설을 해도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거기에 한 귀로 쫑긋해서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영어 발음도 서투른 70 넘은 할머니가 나와서 꾸부정한 글로 소리를 또박또박 읽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 아니 세계 최고 권력자 3,000명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권력의 장소에 한 할머니가 마더 테레사가 말하는 그 권위에 3,000명이 다 압도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낙태가 주제가 아니고 권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권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를 부둥켜 안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묻고 싶어하는 권위가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는 권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권위를 보여준다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잃어버린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셔도 않으셔야 되는데 말문을 틉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말하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내가 그 돌아올 때까지 잘 농사를 짓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당연히 농부들이 일정 부분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쳐야 되는 거죠. 소장농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이제 소출을 거두어야 될 때 첫 번째 종을 보내서 일정량의 소출을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 즉 소장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쫓아서 내보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내쫓았다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쳤다. 그리고 어떤 종들은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소출을 당연히 거두어야 될, 받아야 될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장농들이 이 종들을 돌로 치고 쫓는 정도가 아니고 세 번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주인은 안 되겠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미친 주인 아닙니까? 아니, 종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다 죽이고 쫓아냈는데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 해서 온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들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뉘앙스는요, 어떤 학자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랑하는 아들은 포도원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내는데 무장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전쟁터에 죽으라고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중동 문화에 의하면은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종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종을 무시했다는 것은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 종은 무시를 당합니다. 그 종이 쫓겨나고 죽기 때문에 주인이 무시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주인은 당연히 정부 당국에 이 소작농들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그렇다면은 포도원을 싹 썰어버리고 이 포도원 소작농들을 법정에 세워서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당국이 주인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법한 방법이죠. 3번이나 내가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코트에 법정에 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중동에서 흔히 했던, 정상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한 가지 유대 전성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말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런 신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어.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일이나 해.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모욕합니다. 자, 이 일을 하늘에서 다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애굽에 내려가겠다.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 부정한 땅에 내려가시려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직접 애굽을 쳐야 내 심부름꾼 모세가 모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유대 전성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쳤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하고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종이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주인이 모욕을 당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인은 당연히 자기가 모욕을 받았던 그 방법대로 또는 그 정도대로 다시 되돌려 주어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 이 주인이 그 소작농들을 법원에 수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처벌하듯이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작농들이 내게 이런 피해를 끼쳤으니까 이런 모욕을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돌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법정에 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소작농들이 지금 내 종 3명을 다 죽였어. 그리고 소출을 내게 바치지 않소. 내가 고발합니다. 그러면 법정이 다 조사해서 그렇다면 포도원을 쓸고 이 소작농들을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2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군사들 용병을 사서 확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율법적인 대처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법정에 수하겠다? 아니, 이번에는 안 되겠다. 군사들을 대동하겠다? 아니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아들은 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이 소작농들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지금이라도 내 아들을 받아들이고 내 아들에게 소출을 준다면 내 아들을 나의 권위를 가진 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앞에 여러 종들을 죽이고 빼앗겼던 것을 다 용서하겠다는 사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줍니다. 이 아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앞에 있는 걸 다 용서해 주겠다고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건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 앞에 서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구약에서 보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원 소장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마지막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분노를 율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 수치와 모욕과 분노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대처해 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터 사지로 다시 보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은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소장농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어떡합니까? 이 소장농이 아들을 보고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자. 그게 아니고 아들이 왔구나.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이면은 우리는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조화라 하면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앞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똑같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하고 똑같은 이치 원리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물론 그 당시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악한 농부 짓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로 보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거절합니까? 천지창조 헝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거는 제가 곱게 표현한 거죠. 수없이 많은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메시지를 죽이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픔과 좌절과 낙담 속에 빠지면, 분노 속에 빠지면, 불평 속에 빠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아무런 덕도 안 돼, 도움도 안 되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죽여왔던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주님을 영접해서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지워주겠다, 다 씻어주겠다, 다 태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넉넉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지난날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말씀을 무시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편 118편을 보면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다윗이 기록했을 법한 내용과 문체입니다. 자, 다윗이 왜 우리가 그 전승을 받아들인다 하고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은 한때는 다윗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운 것을 포기하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아들을 이제 오디션을 하는 거죠. 누가 진짜 기름 부을 왕인가? 근데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첫눈에 반할 정도로 너무너무 왕으로서 카리스마 있고 잘생겼고 외모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말하죠.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왕을 찾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잘 아는 내용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탈락, 오디션 탈락시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보는데 보는 아들들마다 전부 다 사무엘의 마음에 쏙쏙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은 무의식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막내 아들은 마음속에 이미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까지 갈 필요가 없다. 막내 아들까지 갈 필요 없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이. 본의 아니게 사무엘은 사실은 막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막내를 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덟 번째 아들. 그런데 첫 번째 오디션 실패, 일곱 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탈락시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7명 아들 다 탈락되었네? 끝인가? 아들 더 있나? 하니까 이새가 7명 아들 다 탈락되었구나. 아들 더 없는데요. 아차 한 명 있어요. 저 들에 지금 나가서 양치는 애 하나 있어요. 볼 거 없어요. 내가 들에 버렸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자기 형들 7명은 왕이 될 것인가 오디션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 버려진 돌처럼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버지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의 무의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과 같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전형적인, 가장 본받아야 될 국가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118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의 자전적인 고백적인 문구가 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전형적인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셉의 형 10명은 르우벤으로부터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진흙탕에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형들은 요셉을 무조건 다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리저리로 가는 곳곳마다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린 돌이 되고 보디발 집에 갔는데도 여차저차해서 버린 돌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버린 돌이 나중에 고대 애굽 최고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국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버린 돌이, 형제가 버린 돌이, 보디발의 가정들이 버린 그 돌,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모든 흉년을 다 해결해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율법 대신 복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버립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바울 죽이는 자결단을 결성할 정도로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모든 복음 전도자의 뛰어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건물의 머릿돌을 빼버리면은, 머릿돌이 흔들리거나 머릿돌이 부서지면은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건물이 부서지게 하고, 머릿돌을 빼면은 건물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기초요 기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 버려진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되어서 인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온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인류의 역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 마치 율법의 건축가들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건축 영역에서 건축가들처럼, 율법 영역에서 진짜 이 건축가들처럼 율법의 도사들입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이 율법에 도터진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자인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쩌면은 우리 이민자들하고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민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 가운데 한두 번은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버려서 미국에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신세는, 자,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쨌든 조국으로부터 버려진 신세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영어 못한다고 해서, 미국 시스템 문화 모른다고 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는 또 우리를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민자들은 참 묘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 왔는데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이중으로 버린 돌과 같은 신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린 돌이 되면 될수록 더 확고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모든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린 돌이 될 때마다 우리는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완전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약속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미국의 머릿돌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미약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버려진, 강가에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버린 돌을 통해서 머릿돌을 쓴다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머릿돌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 때 이쪽 저쪽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머릿돌이라는 확실한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질수록 머릿돌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가다가 멈추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머릿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미국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미국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민자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린 돌 안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 머릿돌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굳건한 약속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